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성경 하나님이 보시면 그 7교회가 칭찬도 듣는 교회도 있고 또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고 책망과 칭찬 두 개 동시에 듣는 교회도 있고 그리 등등 있는데 그 가운데 내 가진 것은 적으나 네가 힘써 지켰느니라 하는 그런 계시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찬양 대원들 보니까 우리가 시내 큰 교회에 성가대원 100명, 200명 되는 교회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 찬양대보다도 적은 숫자지만 힘써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오늘 우리 고등학생 찬양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이호재가 우리 호재 잠깐만 한번 일어나. 엄마 아빠는 오늘 서울 출장 갔거든요. 아침에 쫙 효목동에서 혼자까지 나온 거예요. 너무 대견하죠? 고등학생인데 박수해 줍시다. 예.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호재 목소리가 테너 목소리가 쫙 나오는데 지금 성악을 공부하고 있지만 나날이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큰 성악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가정의 달 여러가지 5월 5일부터 시작해서 5월 8일, 5월 15일 그 다음에 5월 21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부부의 날.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해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법적인 날로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보건사회부입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으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지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안 지키고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부부의 날을 정하게 된 원인도 제가 얘기했죠. 마산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5월 달에 부부의 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청와대 청원에 올라가고 등등 해서 이제 어쨌든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정해 두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부의 날에 가정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아주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여기저기 가면서 여러분 들은 이야기지만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모 집사님,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신뢰가 될 것 같고, 근데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런 형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부부는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50년 이상 같이 살아왔어요. 아니,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어떻게 50년 이상을 같이 살아오셨을까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부부가요, 딱 하나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시골에 5일장 열리잖아요. 5일장 열리는데 그 시장 장궁하러 가는 데는 우리 부부가 딱 마음이 맞아요. 그래도 하나라도 맞는 거 있으니까 평생을 살아오신 거니까 그걸 감사해야 되죠. 그러지 않았다면, 그거라도 맞는 게 없다면 50년 아마 살아오는데 지탱하기가 어려웠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교회차를 타고 결혼식에 가면서 부부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죠. 야, 내일 내가 부부에 대한 설교해야 되는데 부부간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러는 부부들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내일 부부 설교해야 되는데 라고 그러면서 차 안에서 웃곤 했는데,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 사회 이혼 사유가 참 많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싱거운 생각으로 인터넷에 이렇게 이혼 사유하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즘은 이혼 사유가 뭐가 최고의 베스트인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현대 이혼 사유 베스트 5 5가지가 있대요. 그 첫째가 제일 베스트 1, 그게 뭘까요? 성격 차이. 살다가 당신하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이혼 사유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그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일찌감치 이제 갈라서 가지고 이혼을 했.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성격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혼 사유의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자기의 집안을 무시한다. 그 다음에 뭐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돈을 많이 안 벌어온다.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도 이혼 사유의 베스트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혼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이혼 사유를 보니까 뭐 불륜과 외도 이런 것이 이제 이혼 사유의 세 번째 해당이 돼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불륜을 저질렀다, 뭐 남편이 뭐 외도를 했다, 아내가 외도를 했다, 그러면은 그게 이혼 사유의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세 번째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혼 사유가 이유도 많고 가지 사정도 많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 와서 5월 달에 이 부부에 대한 설교만 집중적으로 한 것이 거의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가정의 달에 부부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는 크게 부부 설교와 관련된 설교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게 제 마음속에 무의식속에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부부들이 너무 잘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부분을 보니까 아내가 갱년기를 맞이했어요. 우리 여성분들 갱년기 알잖아요. 갱년기 되면 막 많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괜히 건드리지 않아도 막 폭발하고, 그런 갱년기, 아내가 갱년기를 맞이하니까 이 멋진 신랑이, 남편이 당신 갱년기 때 힘들게 짜증내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힘드니까 당신 뭐 하고 싶니? 당신 취미 뭐 하고 싶으냐? 이래가지고 골프채를 준비해가지고 당신 야외로 다니면서 골프를 쳐라. 그렇게 해주는 멋진 남편이 있는데, 그런 부부라면 여러분, 아무리 갱년기라 하더라도 뭐 갱년기 어렵겠습니까? 갱년기 지나든 말든 짜증내면 왜 짜증내냐고 다투어 살지 않고, 여러분, 남편이 갱년기 맞이한 아내에게 그렇게 그 갱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여러분, 멋진 남편 맞죠? 대답을 하네. 이거 내 혼자만 생각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요. 뭐 꼭 뭘 한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갱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남편이 배려하는 그런 부부라면은 여러분, 멋진 부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가정을 보니까 아내가 여행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갱년기 때 당신 가고 싶은 대로 2박 3일이든 3박 5일이든 아니면 단 1박 2일에도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다녀오라. 그러면서 아내에게 여러분 비행기도 끊어주고 숙박권도 끊어주고, 그러면서 아내를 여행 보내주는 남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멋진 남편이잖아요. 이런 부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부부에 대한 설교할 필요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런 부부도 있지만, 그런 가정도 있지만, 여러분 가슴에 멍든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전부 다 자기 가슴에 멍든 상처가 한두 개씩 다 있다는 얘기예요. 남에게 말 못할 냉가슴 앓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어때요? 다 그런 여러분 냉가슴 앓는 가슴에 멍든 그런 아내, 또 그런 남편 아마 여러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이혼 위기, 한번 이혼을 할까?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고민했던 이런 부부가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셔야 우리 둘의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건강한 가정이 그런 가정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셔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건강한 겁니다.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도 여러분 그 여파에 우리 교회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선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된다 하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죠? 예,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와 가정을 여러분들이 분리하셔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옛날 6.25 시절을 지냈던 우리 조선시대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미 아시지만은 조선시대 7거지 악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게 불순부모, 그 첫 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쫓겨난다. 그 다음에 무자, 자식이 없으면 쫓겨난다. 그 다음에 부정, 엄탕함 뭐 이런 거죠. 부정함이 있으면은 쫓겨나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아내나 그런 며느리는 쫓겨간다. 그 다음에 악질, 나쁜 병이 있으면은 쫓겨났다. 그 다음에 비방중상, 말이 많다는 거죠. 구설, 비방하는 그런 여인도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도둑질, 도둑질하는 여인은 집안에서 이게 7가지 7거지. 이게 조선시대에 이게 왜 여자한테만 해당하는지, 물론 남존여비 시대의 사상이 짙었기 때문에 시집온 여자가 그 가정에서 이런 7가지의 잘못이 있으면요, 그 집안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삼불거라고 그래가지고 3가지의 경우는 7가지의 이런 잘못이 있어도 요즘 말하면 이혼 사유가 안 된대요. 그게 삼불거가 뭔지 아세요? 내 쫓겨도 돌아가서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쫓아도 돌아갈 친정이 없다. 그러면 쫓으면 안 된다. 예,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함께 부모의 3년상을 치른 경우에는 또 쫓아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세 번째는 결혼할 때는 가난했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부자가 됐다. 부유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쫓아내면 안 된다. 요즘 말하면 이혼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삼불거라는 게 삼불거. 7가지의 악으로 인하여서 요즘 이제 이게 시대를 풀어서 제가 설명하면 당신 나하고 이혼해야 돼. 쫓겨나야 돼. 이혼 사유가 돼. 라고 하더라도 또 이 3가지 여인의 공로가 있든지 시부모가 3년상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또 쫓아내도 이 여인이 오갈 곳이 없다 할 경우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삼불거가 있었다 하는, 참 그래도 옛날 조선시대 때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쫓아내기로 몰아내기만 하고 나갈 구멍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피할 구멍도 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최초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첫 부부, 첫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많은 가정, 성경 이야기해 보십시오. 전부 다 이 세대를 이어내려가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구약의 역사서를, 구약의 우리 창세기부터 쭉 족상시대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전부 다 인류의 역사입니다. 가정의 역사입니다. 예? 가정이 확대되어서 족장이 되고, 족장이 확대되어 가지고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나라가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지금의 나라,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구약의 역사이거든요. 그 최초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세밀하게 우리가 나누어 뜯어놓고 이렇게 우리가 훑어보면 전부 다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다.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우리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남과 남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짝지어준 것,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누가 나누지 못한다고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네. 이렇게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이런 가정들 중에서도 성공한 가정이 있고 실패한 가정이 있더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실패한 가정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이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한 가정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한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그렇잖아요. 어린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인생에 자기의 모델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보면 대다수 영웅이나 훌륭한 사람, 인류 사회에 뭔가 공헌이 있는 사람, 어떤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따라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실패한 사람, 실패한 어떤 인물, 그런 걸 보고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성공한 가정이에요. 성공한 가정. 그래서 오늘 제가 성공한 어떤 그런 가정과 실패한 가정을 제가 대조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이 부부의 날에 어떻게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성공한 부부 가정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뭐 생각만 해도 여러 가정이 나오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공동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딱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 성공한 부부 가정이 특징이 뭐냐? 그들의 공동의 목표가 가치관이 신앙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공동의 가치관이 부부가 함께 공유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공동의 가치관이랄까? 공동의 어떤 신앙, 이런 것을 함께 가진 경우가 비교적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부부들, 성공한 부부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 부부입니다. 이름이 요상하니까 브리스길라, 뭐 아굴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이름이냐 싶긴 하지만요, 이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이 살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최고의 문화의 도시, 아마 최고의 경제의 도시, 아마 세계 중심이라고 하던 그 당시 로마. 로마에서 이 부부가 살았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두 부부가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했어요. 근데 이들이 로마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의 가치를 확 바꾸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울을 만났던 그 계기가 이 두 부부의 어떤 인생관, 가치관, 신앙의 어디 패턴, 이런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두 부부의 직업이 뭐였냐면 천막 제조하는 사람, 천막을 짜는 기술을 가졌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 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가정과 함께 공통되는 그런 분모가 뭐냐면, 물론 바울이 자기의 자비랑 선교를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틈틈이 했겠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의 전문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 근데 어쨌든 이들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통 분모가 생긴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했던 거죠. 그래서 참 이 어떤 직업이라든가 자기들이 공유하는 어떤 한 가치관의 어떤 그런 게 통하는 게 있으면 사람이 빨리 동화가 되는 거예요. 이후에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자기의 선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회고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자기 선교의 마지막 회고하는 부분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3, 4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동력자다. 여러분, 바울 선교사가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만나는 사람들, 그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도왔던 동력자들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굴라 부부에게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하여서 내놓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 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매달 후원금을 하고, 또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어떤 물품을 보내고,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보내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나의 후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동력자인데, 그는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다. 이런 바울의 회고는 이 아굴라 부부 외에는 없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자기의 선교 후원자였다. 이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한 이야기로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아마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보, 우리 바울 선교사를 도웁시다. 우리 함께 주의 사역자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그에게 우리가 물질 후원을 합시다. 아마 두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 선교사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일이 틀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주의 사역자를 돕는 일에, 이러한 일에 뜻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이 아굴라 부부, 여러분, 한 가치관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죠. 한 어떤 신앙 공동체로 여기고 마음과 뜻을 함께 하는 그런 부부였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부가 여러분 참 행복한 부부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거 하자,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번 교회에 이렇게 하는데 여보, 우리가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내는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남편은 쓸데없는 소리, 이 한마디 해보면 그만 영적으로 거품이 푹 다 빠져버리죠. 또 반대로 남편이 여보, 이번에 교회 우리 위해서 뭔가 좀 할 일이 있지 않겠어요? 하고 얘기하면 아내가 여보, 당신은 그냥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또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마음을 모아서 아내가 뭘 하자 하면 남편도 여보 좋으네, 당신 그 생각이 멋지다, 이렇게. 또 남편이 뭘 어떻게 하자 하면 아내가 역시 당신 최고네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여러분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서로가 이렇게 뜻이 모아진다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다. 그는 하나가 되는 부부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쁜 일에 동조하고 나쁜 일에 서로 협력하는 부부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참 여러 가정, 여러 많은 분들을 제가 보고 제가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 남자는 신앙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남자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장로님 가정에서 자라서 남자는 신앙이 주일학교부터 반듯하게 교회의 어떤 그런 다 이렇게 잘 알고, 남자는 아주 든든한 신앙의 그런 장로님 가정에서 자란 그런 집사님인데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졌어요. 결혼 생활 3년차, 5년차 접어드는데 주일 아침만 되면 싸워요. 왜? 남자 집사는 여보 오늘 교회 가자 하면 아내는 여보 지난주 갔는데 오늘 또 가야 돼. 아니 지난주 갔으면 됐잖아. 아니, 교회는 매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교회 가자. 좀 뒤바뀐 것 같죠? 얘기 들으면서 우리 여집사님들은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남편이 막 그만두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 많은데 이 가정은 거꾸로 됐어요. 주말만 되면 이제 아주 막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기 아내가 여보 오늘 토요일 주말인데 나하고 좀 신나는 데 가면 안 되겠느냐? 그 신나는 데가 뭘게요? 나이트 클럽에 가자. 나이트 클럽에 가자. 남편이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당신을 위해서 교회 가주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 부부 나이트 클럽에 가자. 처음에는 남편이 아내를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내의 말을 한번 들어준 거예요. 나이트 클럽에 가서 자기 생애에 야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이런 나이트 클럽, 이런 밤무대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가서 눈이 둥그레져 왔는데 그 다음 주일 되니까 아내가 또 유혹하는 거예요. 여보 지난주에 나이트 클럽 어땠어? 아이고 귀가 시끄럽더라. 근데 여러분 한 번, 두 번 아내의 말을 들어주다 보니까 남편이 그만 나이트 클럽에 다니다가 난리가 났어요. 바람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실제 제가 경험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 좋던 남편 집사가 막 바람이 나버렸어요. 가정이 나중에 파탄이 났어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영적인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자 해서 함께 동조하고 뜻을 모아서 나가는 그런 부부가 여러분 신앙 공동체로 함께 나가는 부부지. 여러분 뭔가 악을 도모하는 일에, 악을 도모하는 일에, 뭔가 나쁜 일에, 속은 남을 비방하는 일에, 그런 일에 서로 입을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가정이 피폐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신앙 공동체가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가진 재산을 사도들이 팔아서 가져온다는 소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우리 가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가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 발 앞에 갖다 내어놓는데 사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또 복음을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애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밭대기를 팔아가지고 가져올 만큼 그들이 신앙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사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자.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 팔아서 여러분 재산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하자. 부부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결정을 했어요. 우리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가자라고 했는데 견물생심이라고 밭을 팔고 보니까 돈을 한움큼 안고 보니까 아내와 남편이 누구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그 판 재산 가운데 일부를 슬쩍 떼어놓고 먼저 사도들 발 앞에 가져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부부는 그들이 선한 마음으로 그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도들에게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질 만한 그런 충만한 믿음을 가졌고 그런 헌신을 가졌던 그들이었는데 물질에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성령님을 속였잖아요. 그러다가 이 두 부부가 한날 한시에 동시에 그들이 즉사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예. 이 부부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어요. 여보, 우리도 가진 밭을 팔자. 팔아서 이걸 하나님을 위하여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가자. 그리 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두 부부가 여러분 즉사를 당했어요? 두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 여보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거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아.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야. 성령을 속이는 일이야.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여러분 그런 화를 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속여서는 아니 된다. 성령을 속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서로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권면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불행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부부가 영적인 문제로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험 앞에 부부가 서로 진실을 떼게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 말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부부지간에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또 한 가정을 제가 소개하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예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22대 왕이었어요. 약 27년 동안 그가 뭐랄까요 왕을 다스리는 왕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근데 왕후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자를 왕후로 맞아들이다 보니까 이세벨이 옛날 이방 여인들은 자기들의 섬기는 이방 신상을 다 가지고 시집을 왔어요. 시집으로 온 이세벨 왕후가 그날로부터 특별히 이세벨 왕후가 섬겼던 신이 뭐였냐면은 바알 신이잖아요. 바알 우상을 섬겼어요. 누구보다도 이세벨 왕후가 바알을 섬기는데 앞장을 섰던 여인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왕이다, 왕후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되어 있었다면은 비록 왕후로 맞아들였지만은 그 왕후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을 끌어들이면 안 돼. 그 바알 신을 차단하고 바알을 섬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후가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왕후와 어떤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방 나라와 결혼할 때는 정략적인 그런 결혼이 많았으니까 뭔가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해서 그렇게 이방 나라와 정책적으로 결혼했던 경우가 많았잖아요. 아마 아합 왕도 그리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그렇게 싸우고 이세벨 왕후가 악독하기로 유명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멸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부부지간에 영적으로 한 사람만이라도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는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성격이 같기를 바라시죠? 살면서 여러분 부부지간에 당신은 왜 그렇게 나하고 안 맞아? 안 맞는 게 당연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만나서 부부가 되기까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정에서 여러분 다른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결혼을 하셨는데 나하고 하나도 안 맞아 라고 얘기하는 모 집사님 가정처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아요. 취미가 달라요. 심지어 먹는 음식도 좋아하는 게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부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정하자. 예, 부부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서로의 뜻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 분당에 가면 아주 특별한 교회, 요상한 교회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게 분당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면은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의 교인 수는 꽤 많습니다. 많은데 한 7, 80%가 참 다 이상한 가정들만 만나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분위기가 오늘 시간에 조금 드린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구조와 분위기는요, 교회에 나오면 실패했는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을 틀어내놓고 이야기를 잘 할 수 없는 분위기와 구조가 교회라고 하는 구조예요. 왜? 교회는 모두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외부 사람들이 오면 교회에 오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룩하고 의인으로 보이고 잘난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뭔가 상처가 있고 실패하고 그런 사람은요 교회에 오면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이혼한 부부, 사업에 실패해 부도난 부부, 혹은 자녀들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자녀들의 가정이 파탄난 가정, 온갖 상처 입은 가정,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어떻게 알고 아름아름 모여가지고 그 교회가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의 모든 그런 가정들만, 이혼한 가정들만 다 끌어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이혼하면 교회 못 나와요. 왜? 교회에 오면 이혼했다고 본인들 앞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돌아서서 뭘 해요? 이혼했다고 욕한단 말이에요. 부도난 가정, 여러분 부도가 나면 교회 잘 못 와요. 왜? 끝에서는 아이고 어떡하나 실패해서, 하지만 돌아서면 내가 사업을 확정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봤다, 부도날 줄 알았다, 돌아서서 욕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연유로 교회 안에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 놓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털어내놓지 못하는 그런 교회 우리 분위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자식 문제 때문에 소갈이 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실패한 사람도 와서, 혹은 이혼한 가정이라도 와서 내가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멍들었다, 사업에 부도를 하고 실패한 사람도 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부도났다, 실패했다 얘기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다 의인만 모여보세요. 처음 다 눈이 너무 밝아가지고 처음 다 남의 허물만 보여보세요. 교회 와서 자기의 허물을 내놓고 얘기를 못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허물에서도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저도 우리 가정이 온전하다는 얘기 안 해요. 저도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 한 번씩 그렇게 툭 느닷없이 얘기할 때 제 가슴이 철렁해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집 사람이 저 때문에 꽉 눌려 있었던가 봐. 여보 지금까지 나하고 결혼해서 살아주느라고 참 고생했어. 우리 집 사람 뒤에 앉았죠. 이건 제가 그냥 샘플로 오늘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부부를 향해서 옆자리 오늘 부부끼리 탁 앉아 이게 뭐 좀 어울리는데 80이 넘으신 우리 어른들도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 당신 나하고 일평생 같이 살아주느라고 고생했어. 내 한마디에 당신 상처 입은 그 말들 내가 알지 못하고 그 가슴을 그 상처난 가슴을 가슴에 안고 지금까지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살아준 거 고마워.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보. 목사님 여보하면 또 여보 없는 사람은 또 가슴이 또 아파. 여보 없는 사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여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여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래도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여보 지금까지 나와 살아주느라고 고생했어. 집에 가서 꼭 얘기하세요. 부부지간에.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다른데 왜 당신은 이러냐.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공격해 왔습니다. 나하고 똑같지 않다고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가슴에 멍든 우리 부부들 먼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부부들이 서로를 향하여 여보 그동안 수고했어. 당신 나 때문에 상처 많이 입었지만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주느라 고마워. 이 한마디를 우리 부부가 이 가정의 달에 또 오늘 부부의 날에 함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